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시며 이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에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성경 886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훈훈한 시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 예수님께
그러나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으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합당한 것이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오랜만에 뵐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도 예전에 2부에 오시던 분이 1부에 오시고 이래가지고 아마 특별히 오랜만에 뵐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1부 그리고 10대 예배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예배는 이 정부의 방침대로 10명씩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인원이 좀 초과될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게 예배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인원을 조정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우리 소요리문답 강의 이 수요예배 때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 이 강의를 들으면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책을 안 사셔야 되고 6권짜리 기독교 강요 이 라틴어 원전을 직역한 그 판이 있는데 제가 이 요약본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제가 요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필요한 그 강의 내용도 프린트물로 다 나눠 드릴 거니까 그냥 뭐 특별히 책을 사실 건 없고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은 그래도 아마 기독교 강요를 욕심 같아서는 한 번쯤 읽은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배 때 계속 교리를 강의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철로역정반도 지지난주에 끝이 났는데 철로역정반은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이 우리 설립예배 6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뒤에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설립예배 6주년인데 함께 우리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윤, 김희주, 이일의 이 세 학생의 입교식이 다음 주 1부 예배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부 예배 시간 때 우리 이 입교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8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상들을 평신도를 위한 책처럼 여겨서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우선은 다음 주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해방의 기쁨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큰 도시를 여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차장들이 차표를 검사하러 돌아다녔는데 이 아인슈타인에게 이제 차표를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뒤져도 열차표를 찾지 못해서 당황해서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장이 보니까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는 분이니까 차표를 찾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인격이라면은 차표를 사지 않고 탈 일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 계속 차표를 찾으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 차장을 보고 이것은 지금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적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아인슈타인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기차를 타고 있지만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가려고 기차를 탔는가라는 생각에서 차표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30년, 40년 또는 60년, 70년 살고 있지만은 정작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목적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해방의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 그러한 모든 고민을 떨쳐버리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읽다 보면은 다들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1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 죽음을 말한다면은 어떻게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만약에 지금 10절에 있는 몸이 육체적 몸이라면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 너의 몸의 행실, 너의 나쁜 행동들을 죽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10절의 말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은 것이다라는 이 10절의 말씀은 죽을 몸, 죽을 운명의 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죽을 운명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뒤 또는 몇십 년 뒤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운명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13절은 나중에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기 시작한다. 당신의 첫 호흡은 당신이 들이마실 마지막 호흡 중 하나이다. 죽음으로 이끄는 부패 원리는 모두 우리 안에 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너무나 새 삶이 시작돼서 기쁘지만은 그 아이도 죽을 운명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통계는 이러한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프린트본에도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데 복음주의자의 77%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말한 것이 인간의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77%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77%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77%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자를 구원한다라고 믿는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의 87%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 100세에 돌아가신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이 노년에는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나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정통 로마 가톨릭 교대의 신앙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을 제가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크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강한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때때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에 믿는 내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 플러스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의 공식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다가 이제 우리의 행동을 보태는 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톨릭 천주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더하기 행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바로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목회를 하던 교회에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걸 제가 이렇게 칠판에 적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이 덧셈을 옮기고 저렇게 하면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거라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엄청난 고차원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이미 받은 구원의 행위를 보태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통화를 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 기독교인이 40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도 40대가 참 많이 있으시죠. 40대 기독교인이 전체 한국 인구의 19%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50%, 70% 되면 좋겠지만은 19%라니까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40대 그리스도인이 19%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고등학생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몇 %인지 아는가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40대보다 작을 것 같아서 한 10%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4%라는 겁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중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4%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교회의 모든 연령층이 필요하지만은 교회에서 제일 많은 일을 감당하는 연령층이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40대일 겁니다. 근데 그 40대가 이제 한 15년, 20년 지나면은 다 60대가 되겠죠. 그럼 지금의 중고등학생이 이제 그때 되면은 30대 후반, 40대가 될 건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4%만이 교회에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 수많은 한국 교회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일본 교회처럼 될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 다 자기 경험을 생각하니까 내가 10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보았던 정말로 이 20대, 10대가 거의 없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마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강하니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큰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벌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이 입교식, 우리 김희은, 김희주, 이일의 학생의 입교식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4%밖에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통을 따라서 지금 소요문답을 암송이라고 시켰는데 얼마나 잘 암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안소영 성도님하고 그리고 김민성 집사님이 암송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이 파일을 제가 지난주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다시 봐도 감동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김민성 집사님과 우리 안소영 성도님보다 더 암송을 잘해야 될 건데 어떻게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나가고 정말로 이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만이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결코 자신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방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백만장자 J.P. 모건이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37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1만 단어를 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일생 동안에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래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구세주의 손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분이 소중한 피로 내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는 내 영혼을 보여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고 개인적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축복의 교리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돈에 대한 거래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의 전환점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한 구절,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그 한말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말에 어떻게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에 세 가지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마틴 루터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세 가지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 세 가지를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의 믿음이 약한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지 아니면 강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확고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거나 비틀거리거나 떨거나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고 굳게 서서 자신의 처지를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마음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 컵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컵을 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강하게 쥐고 이 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컵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강하게 이 컵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 컵을 잡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강하게 이 컵을 잡고 있든지 이 컵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든 아니면은 강한 믿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든 그 성령님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8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대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해방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진정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지금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는 놀라운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해방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우리 사역리를 비롯해서 브리치 전도나 많은 전도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분 중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진리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제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가지의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수많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해방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기 전에 3번이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리고 벤의 작가로 잘 알려진 이
류알리스는 자신의 임종 때 주기도문 중에 한 구절을 읊었다고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작가 셰익스피어는 그의 최후의 순간에 그의 유서에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통하여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의 손안에 거두시기를 원한다. 나의 육신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죄에 대한 책임과 지배를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맛본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우리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은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이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옥이 없다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정말로 한 번 더 확실하게 제게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이 틀리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렇게 다시 되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정말 지옥에 지옥이 없다는 그 말에 맡기고 있는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은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곰곰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니까는 작년에도 이맘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5주년 예배가 연기되어가지고 우리 5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11월 달에 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마음 가운데 염려하며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다시금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곰곰이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이맘때는 우리 여러 집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은, 내년 이맘때죠. 그때쯤 되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아도 이제 종식을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아마 내년 이맘때는 빠르면은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아니면 조만간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맘때 되었는데 2022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영원히 갈 것 같다, 뭐 5년, 10년 갈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밖에 제 주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다시 교회에서 이 밥을 먹는 날이 오기는 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박정사모랑 이명아 집사님이 해준 밥, 우리 이경희 장로님이 늘 대한민국에 정말 열숟가락에 드는 밥이다라는 그 밥을 이제 다시 먹을 날이 정말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사람이 회의적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음을 이 추수님에서 준비하면서 이 상황에 이렇게 다 젖어들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사실 그 말씀이 우리 2015년 제일 처음에 개척할 때 이 첫 해 2015년 표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가 영원히 안 끝날 것 같고, 이제 교회에서 밥 먹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숙모임을 언제 교회에서 할지 전혀 모르지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상황만 보면은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해방의 기쁨, 정말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너져서 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의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07년에 존 뉴턴이 그 친구에게 죽음을 앞두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고 하네. 나는 매 시간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창밖을 두리번거리고 있다네. 나는 잘 포장되어지고 밀봉되어졌으며 이미 배달될 준비를 하고 있다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몸은 너무나 힘들고 이제 죽음이 다가와 있는 걸 알지만은 천국에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잘 포장되어 있고 밀봉되어져 있으며 나는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자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해방의 기쁨을 누린 자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정말 예배드리기에 불편한 상황이지만은 정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